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4절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14절로 23절까지 14절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찾았어요? 이창호 장로님 출애굽기 33장 자 16절 제가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장로님 왜 안 읽어? 에이 소리가 안 나잖아. 크게 좀 읽어봐. 자 18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간수가 있으니 너는 그 간수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불통합니까? 형통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만사가 불통이요.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이런 기쁨을 안다면 다 교회로 올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영원히 산다고 하면 웃어버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없어. 그들 속에는 영원히 사는 그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 욕망은 있어.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어떤 바람은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향락을 추구하는 거야. 사는 동안에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즐겁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놀자 즐기자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세상에 사는 동안만 내 거다 이거요. 그 후에는 죽으면 모르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유한한 인생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마지막에 있었어. 다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떠나고 너도 떠나고 떠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항상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어. 비록 여기서 내가
고생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뭐가 잘 안 되고 또 원치 않는 병에 시달리고 하더라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 가도 아플까요? 거기는 안 아파요.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거기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달려들지를 못해요. 거기는 아주 단절돼 있어.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완전한 낙원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침투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는 낙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는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합니다. 완벽한 곳이에요. 거기는. 그곳이 이미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속에 그걸 누리고 사는 거지. 그걸 소망을 가지니까.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천국, 그 낙원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 피해갈 수가 없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고,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이 있기까지 끈기와 인내로 계속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33장에도 보면 그 위에 12절 13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질 거야. 그러면 내가 진노해서 너희를 진멸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가.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나를 지우고라도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 백성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마음이죠, 그게. 그죠? 지도자적 자질의 자질. 네. 그렇게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한두 번 하고 그냥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건 이타적 기도였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 자기 백성을 위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가 이끌고 온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면은 이 모세는 천국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물과 땀의 기도, 하나님의 은총을 부여잡는 생명력 넘치는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별로 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네. 내 목숨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고는 말 못하겠어.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못되기 때문에 나도 살아야 하니까 내 생명만큼만 사랑해도, 그죠? 그것만큼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내 민족을 생각하고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그 모세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운 거요. 그걸 지고 싶겠습니까? 에?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빠따 맞을 때도 보면은 제일 먼저 맞은 놈이 제일 속 편하죠? 어? 저 끝은 머리에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저기서부터 짜자자자자 아이고 꼬꾸라지 뭐 그 소리를 듣고 막 그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공포가 그냥 그게 다른 거야. 제일 무서운 거야. 제일 힘든 거야. 그게 견디기가. 어? 맨 처음에 딱 맞은 놈은 그냥 속 시원하지. 그냥 어차피 맞고 끝났은 게 아이고 너 한번 맞아봐라 이러고 있을 수 있지만 끝에 있는 사람 어때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맞지 않은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보다 지기 전이 어때요? 더 두렵고 더 힘들고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거야. 주님의 마음도. 원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물론 신성을 완전히 갖고 계신 분이지만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죄만 없으실 뿐이지.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는 안 졌으면 좋겠는데 저 잔을 내가 안 마셨으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그죠? 예수님은 자기 생각보다 누구의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순종하겠다.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인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 몸의 기운을 다 쓰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정말 간절히 막 애간장이 녹으면요 이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당시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을 지경인 것이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쥐어짜는 기도로는 간이 저리도록 그죠? 그렇게 간절한 기도,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생명을 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발동하게 해서 예수님의 기도,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딱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요. 감정도 있으신 분이요. 생각도 있으신 분이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막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이놈 봐라. 내가 그냥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냥 봐줘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우상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 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죄악된 인간들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 심판해서 쓸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내버려버리고 싶은 거야.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리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나라든 인간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시끄럽게 떠드니까 야들이 뭐라 한다냐 이렇게 들어보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 그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발동하게 해서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줄게. 안 간다고 하셨었는데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막 기도하니까 그래 가. 내가 너와 같이 가고 너를 쉬게 해주마. 응답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느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 내가 그걸 이루어 주겠다. 그대로 해주마. 답변하시는 답변. 네. 자, 모세의 생명을 건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죠? 너희들끼리 가. 내가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줄게. 그랬는데도 뭐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아예.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너무 막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막 아름답고 멋있게만 하려고. 그게 기도 아닙니다. 이거 모세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함께 안 가려면 우리도 안 갈래요. 이 말 아닙니까? 떼쓰는 거야, 떼써. 응?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려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세요. 우리도 안 갈 거예요. 응?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절 16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쐐기를 박어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더 기도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더 확실한 증거를 또 요청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주마. 내가 이 일도 다 해주마.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니까 내가 네 요구대로 네 기도대로 내가 해주마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영광들은 여호와의 본질적인 영광이 아니고 구름을 통해서 또 불을 통해서 우레소리 막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났어. 하나님의 임재가 그죠?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빛이 막 비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실체는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중간적인 이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베일이 완전히 벗겨진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음성만 듣고 막 그 천둥 번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직접 보고 싶은 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그냥 거리를 두고 대충대충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막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막 그 소원이 이 간절한 소원이 지금 이 모세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직접적인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거리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굉장히 멀어져 버렸지.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 이후로 이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 그 뭐냐면 목이 뻣뻣하다. 모가지 힘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이 교만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졌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가깝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도망가 숨었어요. 바로 대답했어요. 바로 대답하고 직접 대화하고 그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네가 먹어라. 이거 얘기할 때 아담이 어디 숨어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직접 가까이서 대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나서는 숨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목사시키고 나는 안 시켜줍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요. 우리가 그런 걸 따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저런 못된 놈은 대통령 시키고 나는 안 시켜줍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요. 나는 내게 주어진 임무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상급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 목사님 한 사람만 상급을 크게 받고 집사, 권사 또 이게 평신도로 막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 상급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책을 갖고 높이 있던 사람들이 정죄받는 경우가 더 많아.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말이지 하나님의 걸 다 차지해버려갖고 결국은 지옥의 땔감이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은 어느 직책이냐 얼마나 돈을 가졌냐 권력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명령받은 사명받은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중에 채점하시는 겁니다. 네?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어느 지위에 있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감사히 받고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도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파요? 이게 비관이 될 수가 있어요. 비교하게 되면 사람이 정말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지금도 요번에 최근까지도 OECD 국가 중에 1위더라고요. 1위.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그 숫자가 제일 많아. 왜 그러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그랜저를 사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동창회를 갔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던 놈이 에쿠스를 끌고 와버렸네. 그 다음부터 그랜저가 싫어져. 그게 좋게 안 느껴지는 거야. 맨날 열등감에 살아. 그게 한국 사람들의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 그 기질이 있어. 계속 비교하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절대로 비교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이 말씀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최고 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걸 주시는 거야. 저도 이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해요. 이 자리가 채워지질 않아. 몇 자리 되도 않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런 생각해 보면 열등감 생겨. 이거 그만둬야 되나? 별 생각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셔. 네가 나를 향해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냐? 비교하고 있으면 이미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잘해야 돼. 열심히 안 해도 잘하면 인정받아요, 거기는. 그죠? 잘하면 인정받아. 컨닝에서라도 합격하면 그놈이 장땡이야, 그냥. 응? 뇌물 주고라도 승진하면 그놈이 장땡이라고. 그게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인정하지 않으시오.
응?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100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이렇게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인이,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그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한 요청을 사실은 거절하십니다. 나를 다 보지는 못한다, 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위 틈에 세워놓고 모세를 덮어주지 않으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 그 모세를 생각해서 덮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의 진정한 영광은 언제 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보는 거야. 이 육신, 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 이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때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온전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목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 중에 하나님의 실체 일부만이라도 목도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 그래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악 중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이지 않고 끝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중보기도.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것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야.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찬송 부르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 이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 이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려만 없겠네. 나의 마음속 이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 이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